예, 시작합시다. 예, 오늘은 안 나와도 다음 주에는 또 나올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 오래 쉬면은 반드시 이런 탈들이 나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봐봅시다. 21절까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코스모스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예, 위함이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코스모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저희 말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예, 한 존재가 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주님의 사역과 우리 사역이 똑같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교파, 교단 나누는 거를 어느 때까지는 허락을 해요. 사도행전까지는 허락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면 나누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파, 교단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9절부터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때 파가 몇 파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열두 제자가 다 자기 파가 있죠. 그리고 아볼로는 언제 생긴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가 아니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 일을 하면서 전부 제 파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오늘날 세례 침례 받을 때 전부 누구 이름으로 다 받습니까? 그렇죠. 그게 세례 침례 받은과 동시에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으며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밥티조 받았느냐?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그리스도, 감사하노니. 가이오. 또 16절.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만 주고 안 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밥티조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밥티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 터키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밥티조 준 사람이 12밖에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다 줬죠. 근데 왜 고린도전서 가서 그렇게 오리발렘입니까? 이제는 고린도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이것도 물 속에 넣느냐 물을 뿌렸느냐 하는 세례 침례 가지고 싸울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이것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밥티조로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밥티조 시대가 됐는데 왜 너희가 어느 교회 누구에게 어느 교파에게 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왜 싸우고 앉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좋다고 말해요. 그러나 로마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선임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세례 침례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초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와 함께 쫓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으로서 여기 땅 죽이더라. 4분의 1이에요. 한번 다시 봐보세요. 헬라어로. 예, 에피토 테타르톤 테스 게스죠. 땅이 아니라 개의 에피토 테타리온. 그래서 테타리온 한번 봐보세요. 자, 5067번 테타르토스죠. 그래서 몇 번에서 왔어요? 5064번이죠. 네. 자, 넷 거기서 온 단어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예, 거기 아니 됐어요. 다시 피시라고. 예. 그래서 요 다음 5067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넷째.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래서 전부 보면은 밤 사경에 나흘 전에 넷째 생물은 넷째 인을 땅 4분의 1을 이렇게 나오죠. 몇 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그건 추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뭘로 죽여요? 개의 네 번째가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네 번째, 넷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데 뭐냐면 개의 네 번째 테타리온 네 번째 존재로서 죽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는데 몇 가지로 죽이느냐? 여기에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다음에 개의 짐승 네 가지를 통해서 그들 위에 있으면서 죽이더라고 말이에요. 4분의 1이 아니에요. 네 번째의 권세를 가지고 넷째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데 네 가지로 죽이더라.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건 뭐뭐 위에도 되고 뭐뭐 위에서 지배하다 할 때도 에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에피 뭐뭐 아래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 그 존재는 무엇이니? 호타나토스요, 호 하데스요.
그 뒤를 따르더라 아니라 호하데스가 사망과 함께 쫓더라. 저희가 개 4분의 1을 아니에요? 넷째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둘째, 넷째 아주 나쁘죠. 첫째, 둘째 다 좋은 거예요. 첫째, 셋째.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 3장 1절 사망을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 그래서 3장 1절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존재에 화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 존재가 산 존재라고 했는데 보니까 죽은 존재가 돼 버렸다. 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테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사망하면 죽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이 사망이 사망 여기도 뭐로 했어요? 호타나토스죠. 사망인 존재예요. 사망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왜 죽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공학에서 오래 살게 하려고. 기본은 사람 120년 사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앞으로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래 살게 하려고 보니까 무엇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안에 몇 번째 유전자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나오죠. 어젯밤 보니까 대머리가 되는 것도 사람의 유전자 8번째 유전자가 뭐가 잘못되면은 대대로 아주 그냥 대머리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단순하게 나오는데 남자는 복합적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그 게놈 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태아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도 고질병 고쳐가지고 애를 정상으로 만들어 낳기도 하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사망 아니에요.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봐보세요. 다시 한글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 속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호타나토스가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호타나토스가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왔다. 그래서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하마르티아를 하마르티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하마르티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호타나토스가 왕노로 타였나니 나오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전부 다 속에 뭐가 있는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와 호타나토스 이 두 존재가 사람 속에 있는 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게놈 지도해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규명되느냐? 규명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 존재 전체를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배를 열어놓고 보니까 사진에는 조금만 나왔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온 몸이 아픈지간에 뱃속이 전부 암으로 꽉 차버렸어. 똑같은 거예요. 이 호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은 그 사람 존재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게놈지도 유전자 분석한다고 이 호타나토스가 이놈이 정체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120년 살게 하다가 500년 1000년 살게 한다고 성공했느냐 안 해요. 죽는다 하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이 호타나토스 요놈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구하고 앉았는 자도 이거 해결 못해. 누구만 해결해요? 사망의 존재를 만드신 분만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타나토스와 하마르티아가 우리 몸에 같이 있다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져요? 언제 없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호타나토스랑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시기, 그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가짜로 온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몸에서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 예. 그러니까 로마서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오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건이 자기 몸에서 생각에서 현실화돼 버려야 돼요. 이 호타나토스는 몸만 있으면 사망을 주장하고 댕깁니까? 이 육체가 있으면, 죽을 썩을 육체가 있으면 계속 너는 내 거라고 댕긴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도 상대방 남자가 와가지고 넌 내 거라고 그래 자꾸. 왜? 뭘 보고? 뭘 보고요? 아니 문서상 이혼이지 실제로 너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아예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를? 사망이 주장하던 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던 육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을 내야 몸이 없는데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침례받았다고 하는 로마서 6장 3절 이하 7절 사건은 이 사망에 이르는 육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없어진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뿌렸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세례 침례가지고 싸우는 건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누가 안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피조물 돼버렸죠.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호타나토스가 주장하던 육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없어진 게 육체. 동시에 뭐가 없어졌어요?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고 배반했던 그 존재,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접했는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 선악과 먹으면 결단코 안 죽는다. 맞아요. 썩을 육체 가지고 그냥 살아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 너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 몸은? 한관타기의 몸은 한관타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큰 소리를 부르세요. 한관타기의 몸은 한관타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한관탁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관타기는 한관타기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한관타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너희 몸이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 몸이 됐지만 실상은 누구 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내 사망에 관한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몸 누가 가지고 와요? 주님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누구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가 아니야. 주신 독생자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믿는 자만 영생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건 생명 그 존재를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 몸에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와 함께? 죽을 육체와 함께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마귀 복음이지 진리의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얻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너한테 메시아가 왔느냐 그 말이야. 왔느냐. 그게 바울은 왔다는 거거든 자기에게. 오늘날 우리 똑같은 시대에 지금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못 본다고 가르치는 작자들 앞서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못 보느냐? 마음이 뭐하지 못해서? 정과 욕심이 꽉 차가지고 정결치 못하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사람의 우리 모습이 누구 형상이라고 원래? 그 껍데기만 봐도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왜 볼 수 없다고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죄된 사망의 육체는 없어지고 새 몸을 가져왔는데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하고 내 육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받으나 형상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소경 같은 사람들이 보면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 볼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예? 누구 형상이냐고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얼굴을 놓고들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산상수훈에 복판에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주 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방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보여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사망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찍어낸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다. 여기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오리무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헷갈려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천국은 언제 가느냐 물어보면 예수 믿다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라. 예수 영접? 새카만 아니야. 한국은 새카만이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지구상에서 월드컵 하는데 뭐가 몇 천만이 돼야 된다고요? 예? 축구 응원하는 팀을 뭐라 그래요? 붉은 악마가 최소한도 4천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저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할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지적했어요? 한국에서 지적했어요? 외국에서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게 못 이긴다고 맨날 지지. 그게 문제거리예요. 그렇게 붉은색을 좋아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붉은색이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붉은색이 예수야. 근데 마귀가 붉은색을 변장하고 오니까 붉은 악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축구를 이기려면 붉은 예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기는 길이 나올 거라고. 자, 이게 내가 묻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 의식 속에는 뭔가 그렇게 사망에 관한 걸 흠모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게 새 언약. 이것은 로마서부터 새 언약이에요. 요한복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혼합시켜서 한 가지 색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다 보면 요상하다고 그래.
왜냐? 거기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교차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눈이 정신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TV 왜 어떡하다 채널 잘못 해놓으면 그냥 막 온갖 색이 막 다 돌아가죠, 그냥. 그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TV 채널 맞추려고 조절하고 있으면요, 먼저 있던 채널 색깔하고 나중에 오는 색깔하고 혼합돼 버릴 때 있어요. 한참 보고 있으면 눈이 어때요, 이제? 고추 먹고 맴맴돼. 채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 색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색이 존재가 오고 가면은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사람 형상으로 왔으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 끝나고 나서 오늘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다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 소리 듣고 뭐라고들 하겠는가? 원 대낮에 별 미친놈 본다고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존재하는 우리가 자기를 못 알아볼 때가 비극이란 말이에요. 자, 왜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자, 15절은 먼저 읽어봅시다. 그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아담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아담에게 16절 또 이 선물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종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본이.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한 속에 들어가야 뭐를 깨달아요? 하마르티아, 죄와 타나토스, 사망의 존재와 그 결과, 역사, 죽어가는 과정을 배운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 동정하다가 같이 죽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세요. 그럼 저 많은 사람 다 어떡할 거냐 그래요. 아, 네 걱정이나 해라. 그러니까 아니 저 많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래. 그럼 네가 먼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걱정해라. 그래도 뭐냐. 아, 저 많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 끝까지. 그래가지고 같이 빠져 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정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범죄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건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사망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진노는 사망을 이루나니 그게 율법의 요구 사망이에요. 그거를 채우려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5절, 6절, 7절,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예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 자체가 계속 누가 원수가 되는 생각하고 합니까?
이걸 몰라요.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기쁘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건 완전히 육체, 사망이 주장하던 육체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새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다 같이 봉독하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과 육이 함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뭘 주장하는 데요? 죽음을 주장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려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을 뭐 때문에 해요? 예수는 영접했다고 해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을 날 기다리면서 계속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들 분별하란 말이에요. 예수는 영접했는데 연합은 아니야. 하나님 볼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못 본다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고 믿다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귀 자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있어요. 육신으로 살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8장 3절 4절, 율법으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걸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 육신의 모양처럼 보냈다고 말해요. 육신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항상 이 뒤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마르티아가 없다,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하마르티아를. 그러면 동시에 못 없다는 게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는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은 그냥 영접하고 손 붙잡고 다니고 옆에 있는 그 영접은 영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 을이 아니라고. 자, 봐보세요.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호소이 엘라본 아우톤, 그를 영접하는 호소이 애니메니에스, 누구든지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이름 을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예요. 그 이름 안에서.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토예요. 그의 이름, 그 존재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에이스가 여긴 온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에이스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저를 믿는 자가 아니죠. 에이스 아우턴, 여기 뭐라 했어요? 인으로 해놨어요. 인으로. 독생자를 주었는데 우리가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가 독생자 안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독생자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잃고
소유하게 영생의 존재를 갖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계속 저를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여기서 저를이 아니라 그 존재, 독생자 안에 들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왜 단어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벌써 그는 하나님 종 아니에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로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개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개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그 짐승의 몸에 뭐가 가득하다? 이름들입니까? 참남된 존재들이 가득합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속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다 보면 나와요. 이게 이름은 항상 존재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다시 읽으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헤소피아. 헬라어로 봐보세요. 헤소피아. 지혜가 호데 에스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호, 에콘, 톤, 누스, 눈, 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푸세피사토 톤 아리뜨몬 투 때요 짐승의 수를 카운트 세어보라. 그래서 짐승 나와요. 짐승의 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리토모스 안토로프 에스틴, 사람의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는 바로 사람의 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수, 사람의 수.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 수는 자 보세요. 전부 꼬불꼬불하죠? 키, 크시 요거 뭐예요? 요새 LG 정유인가? 시그마 6. 그래서 한국에 헬라 오는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시그마 6를 만들어서 광고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광고비가? 광고를 잘못하기 때문에 기름이 LG 정유인가 거기만 안 팔려. 다른 데가 다 잘 팔려요. 왜냐? 시그마 6가 아니니까. 자, 이 666을 가리켜 이게 뭐 사탄의 수다, 컴퓨터다, 바코드다, 짐승의 수라고 그랬죠. 짐승은 누구와 똑같다? 사람과 같다. 이것이 666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는 걸 아주 그냥 제일 싫어한다고. 짐승의 수는 무슨 수다? 사람의 수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뭘로 바꿨어요? 666이 사람의 수예요. 근데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하지 않냐고 뭐로 바꿨어요?
요 사이에다가 건너지 못할 강을 하나 만들어놔서 컴퓨터다, 바코드다. 어디가 컴퓨터 바코드가 나와요? 무슨 수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바로 뭐예요? 이름의 숫자와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다. 근데 사람의 수가 안 보여. 짐승의 숫자까지는 보이는데 사람의 수로 가면 그 수는 뭐냐? 컴퓨터 숫자는 이러고 나가버린다. 왜요? 17절에 전제를 했어요. 뭐라고 전제했어요? 17절. 18절 내려요.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 여기 볼 때에 여기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나온다. 어디 있어요? 읽는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를 보니까 아 요거는 멸망할 존재들 사람의 숫자구나.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마다 아 짐승 같은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몇 명이? 666명이 보인다. 그래서 666은 사망의 숫자, 완성된 숫자를 말할 때 666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완성된 숫자. 근데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666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뭐냐? 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읽어줘도 금방 얘기하고 물어보면 짐승 바코드 숫자로 가요. 또 이게 컴퓨터 숫자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띄지를 않아. 이게 보았는데 다 까먹어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91년도에 뭐 쉬고 온다 하는 사람들 92년도 하기 전에 91년도부터 막들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터미널 앞에 그 지하도 건너가다가 하도 떠들어서 요거 읽어보라고 했어요.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0이라 해놓고 10번을 읽으라고 해도 그 수는 사람이 안 나와요. 뭐로 나와요? 컴퓨터 바코드로 가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해요.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666과 하나님의 인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은 21절 22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 자체가 견고해졌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러면 주시느니라. 666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생명 안에 있는데 사망이 어떻게 와서 껍적대느냐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666을 치려고 하는 놈 옆에 가 있어도 우리를 손 대겠어요? 못 대겠어요? 근데 뭐 슈퍼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어쩐다고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냐?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글쎄요. 자, 짐승의 수는 무슨 숫자라고요? 사람의 숫자다. 이게 이해가 안 가, 사람의 수가. 그래서 짐승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집들을 온통 엎으면 무슨 집들을 온통 엎드려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통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그레데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나오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걸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요. 짐승 같은 놈들. 세상에서 짐승 같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일을 거꾸로 나쁜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게 짐승 같은 놈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짐승 같은 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한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뭐로 나옵니까? 짐승으로 나오죠, 예수님도. 아, 짐승하면 왜 꼭 나쁜 것만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도 짐승 같은 놈이고 예수님도 뭐로 나와요? 짐승이죠. 여러분들도 뭐로 나왔어요? 짐승이죠. 그럼 마귀 쪽에서 우리 보고 말할 때도 뭐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을 대신 바쳤어요. 자, 잠언 30장 2절에서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라.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걸 모르면 뭐 같은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징계,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면 뭐 같은 놈이다? 짐승 같은 존재다. 자, 쉬었다가 셋째 시간 합시다.